오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 겪게 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가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때가 둘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꼭 한 달이 걸려서 신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에 이만하면 양식이 넉넉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양의 양식을 챙겼었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그 양식이 바닥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이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꾀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으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당신이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원망하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테루나라는 히브리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밤을 지새우다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원망한 것이 그저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몰려와 한두 시간 항의를 하고 돌아간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이런저런 무리들이 때를 지어 찾아와서는 모세의 천막 앞에서 농성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양식 문제를 해결해 내라고 졸라대는 말을 밤새도록 들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정신이 나가거나 이 감정이 폭발해 버려서 또 혈압이 올라서 아마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점점 폭도로 변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불안감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밤새 시달린 탓에 몸도 피곤하고 그런 상황에 연루된 자체가 짜증스러워서 하나님께 원망조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과거 내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나는 이런 일을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내가 앞서가며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 이제 곧 나를 돌로 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을 눈여겨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양식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들이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고 긴 광야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절감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며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족하다 여기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저 애굽에서 이들이 먹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게 만들어주고 애굽에서 입었던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 머나먼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일상에 젖어서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그저 되는 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잊어서는 아니 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혹 잊어버린 채 살아온 것은 아닐까 살펴보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현실적인 삶의 비중을 두고 그 현실의 삶을 보다 안정되게 만들어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이지만 세상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낼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청년 취업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가깝게는 대학 4년간, 더 거슬러 내려가면 초등학생 시절 6년, 중고등학생 6년, 그리고 대학 시절 4년, 또 심지어 대학원에 지나간 우리의 자녀들은 대학원까지 그 긴 세월 학업을 통해서 꿈을 키워왔는데 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6년, 17년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취업률을 조사해 보았더니 62.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1.7%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디 청년 취업 문제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승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밤잠을 자지 않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을 한번 보세요. 그 가게들마다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로 다들 대박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24시간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하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지금 폐업 정리하고 있는 그런 가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현실적인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진전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때로는 반드시 내가 이 일은 이뤄낸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땅만 내려다보면서 무엇을 이 땅에서 더 캐낼까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므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문득문득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밀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감싸고 계신다는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이나 배회해야만 했던 광야는 한마디로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못 됩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일기변화도 아주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궁핍하고 위험 또한 상존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광야를 바라보면 이 광야는 전환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전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요구됩니다. 과거에는 분주하게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삶의 속도를 조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광야가 요구하는 생존 방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방식에 순응하려면 이전의 삶의 방식은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물론 광야라고 해서 다 같은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그 열악함의 정도가 다소간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가 내게 주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냐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에 여하히 대처하며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해내느냐 하는 일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겪으며 광야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빈털터리 인생,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쉽게
50개 광야를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것을 찾아내고 자신을 잘 다듬어낸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끊이지 않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이 코로나라는 광야를 거쳐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모진 박해와 순교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광야를 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출애굽 1세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초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순교자의 반열에 앉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광들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나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육신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달라고 늘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소소한 일거리들 속에서 확인되어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앞의 것에 미혹되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끝부분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율법 조항 가운데 어떤 조항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일까요? 바로 안식일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가운데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쉬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너희는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드리라, 온 식구가 하루 동안 먹을 양만 거두어드리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면서 안식일 전날만은 안식일에 먹을 분량까지 이틀분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이틀분을 거두어드리면 하루치만 먹을 수 있고 나머지 하루치는 상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안식일 전날 거두어드린 것은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신선도를 유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견물생심이라는 것이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눈으로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성과 양심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며 살기에 망정이지, 그저 눈으로 보는 것 다 욕심내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은 아마 뒤죽박죽
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물생심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선민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 드려야 하는지, 하루치만 거두어 드려야 된다, 매일매일 거두어 드려야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 앞에 나가서 만나가 하얗게 깔려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그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헛수고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남겨두었던 것, 오늘 이것 먹고 굳이 귀찮게 만나 거두러 가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 항아리를 여는 순간 거기에서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 거치지 않고 다 그냥 하나님이 손으로 들어서 달랑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지 못하셨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40년의 세월을 그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얻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에도 당장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실까요?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고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이 땅에 지연되도록 하시는 이유는 코로나 속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하건만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어리석게도 그 도구를 확보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 양 거기에 온통 관심을 두고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땅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어 다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위한 만나도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건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그저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거기에만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그건 내가 받게 된 것에 할렐루야 감사 찬송 부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실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풍랑인연하여 내가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래, 고난의 상황 잘 견뎌내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주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무 대견하다. 주님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 기대하며 지금까지도 잘 이겨오셨지만 앞으로 얼마간 이 사태가 이어지더라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